삶이 오직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사랑 안에서 한 몸으로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손은 손대로 움직이고 발은 발대로 움직이는데 보이지 않는 한 생명이 그 모든 지체를 묶어서 한 방향으로 의도한 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건강한 몸의 표지는 통일된 외형이 아니고 살아있는 연결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몸이 겪는 가장 깊은 큰 비극은 그것이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 속에서 바로 그 일을 겪었죠. 사흘 전이었던 6월 25일이 우리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76년 전에 이 땅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피가 흐르는 형제들이 서로를 향해서 총을 겨누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억하는 이 호국 보훈의 달을 우리가 오늘 한 몸을 말하는 이 본문과 함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2장까지를 계속해서 지나왔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평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렇게 세 번의 에베소서 말씀을 들었고요. 바울이 여기까지 한 번도 명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부터 이제 어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라고 등장하죠. 편지 전체가 이 한 단어 위에서 방향을 틉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으니 이제는 그 한 몸으로 살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곳이 강단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이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불렀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람이 자유롭게 모이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자의 처지가 그 권면의 무게를 더하는 것이죠. 이 당시 에베소가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였고 우상 숭배가 일상이었고 유대인과 헬라인들, 자유인과 종들, 이들이 다 뒤섞여서 살았습니다. 그 모든 출신과 모든 신분이 어디로 그대로 다 들어왔는가 하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다 들어왔습니다. 살아온 내력이 제각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예배당에 다 같이 앉아 있었으니 분열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가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고 일상의 위협이었던 거죠.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신앙을 한 단어로 묶습니다.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 걷는다, 행하다 이런 뜻인데요. 1절에 행하여가 그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담아두는 정보가 아니라 두 발로 걸어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였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 교리의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분열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바울이 첫 마디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하나가 되라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들라가 아니고 지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흩어진 우리가 애써 하나를 빚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하나됨이 이미 끝난 일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면 성령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몫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깨뜨리지 않는 거죠. 다 차려진 상을 뒤집어 엎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힘써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차려져 있는 상을 뒤집어 엎지 않고 힘써 지키는 것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당장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 여러분들의 교회 내에서의 여러 가지 사역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서 내에서의 사역, 위원회에서의 사역, 위원장으로서의 사역,
뭐 위원으로서의 사역,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했던 일들을 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게 쉬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을 2절에서 뭘 제시를 하는가 하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 중에 겸손이라는 것은 본래 노예들의 어떤 비굴함을 가리키는 천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 천한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던 그 단어를 한 몸을 지키는 가장 높은 능력으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어서 바울이 하나를 몇 번 말하는가 하면 7번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표현이 2번 연속해서 나오면 우리는 이걸 강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강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온다고요? 7번을 연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눈을 크게 뜨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일이니까 자세히 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몸도, 성령도, 소망도,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하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 성령과 한 주와 한 아버지, 곧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도 하나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여야 되는 까닭은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뒤집어 보자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7절에서 바울의 시선이 갑자기 각 사람으로 내려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를 외치다가 벼랑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다름을 말하는 거죠. 이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됨은 모두가 똑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모두가 똑같아진다면 우리 모두가 다 설교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다 대표기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나는 찬양만 할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될까요? 안 됩니다. 누군가는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방송실에 앉아 있어야 되고, 밖에서 안내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헌금 관리도 해야 되고, 그 손길들이 다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집중하려고 한다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됨은 모두가 똑같은 무언가를 하는, 똑같아지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지체가 저마다 다른 몫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손과 발이 같아지려 할 때 오히려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 다른 몫을 바울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옛 시편 한 편을 끌어오는데요, 전쟁에서 이긴 왕이 계산하는 겁니다. 무릎 꿇은 포로들에게서 예물들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런데 그 시편을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시편의 왕이 분명히 사람들에게서 예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같은 장면을 옮기면서 정반대로 적어요.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8절 말씀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받았다가 주셨다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잘못 인용한 것인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 왕이 어떤 왕인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개선한 왕은 빼앗은 전리품을 자신의 금고에다가 쌓아두는 왕이 아니고 받은 그 손으로 그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훗날 베드로도 똑같이 증언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또 부어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받아서 나누신 분,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 왕이 어떻게 어디서 그 자리에 오르셨는지를 9절과 10절이 말해주는데,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시기 전에 가장 낮은 곳에 먼저 내려가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밑바닥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 승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작은 은사 하나도, 남들이 볼 때 왜 저에게는 저렇게 멋들어진 선물을 주시고 내게는 이런 것을 주시는가 하고 생각되어지는 그 작은 은사 하나도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하늘 꼭대기까지 오르셔서 손수 건네어 주신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자, 그 선물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선물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선물이라면 남다른 능력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 떠오르죠. 그런데 11절의 답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선물은 능력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같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그 까닭이 12절에 있죠. 12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손질해 가지고요 다시 쓰게 만든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직분자는 모든 일을 혼자 떠맡으라고 세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 혼자 막 교회 일을 전부 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찢긴 그물들을 하나하나 깁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잘 손질해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 내에서의 이른바 중직자들의 역할이죠. 그래서 정작 일하는 손은 여기 서 있는 목사나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나 교회를 움직이는 당회나 이런 분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회중석에 앉아있는 성도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향하는 자리를 13절이 일러주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잘한다는 게 뭘까요? 14절이 그 모습을 거꾸로 비춰줍니다. 잘하지 못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이렇게 말하죠. 어린아이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죠. 그렇다면 잘한다는 것은 키가 커지는 게 아니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하면 단 하나, 머리 대신 그분을 더 깊이 붙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장마철이 다가오죠. 태풍이 올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밖에 가다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갑자기 강풍이 불어닥치면 거리에 있다가 뭐부터 찾게 될까요? 잡을 거, 뭔가를 잡아야 돼요. 저는 강한 바람을 제가 어릴 때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때 그게 베라였는지 사라였는지 아무튼 큰 태풍이 한번 와서 학교장 선생님께서 방송으로 귀가하기 전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그때 저희 반에 뭐 한 70명 그 정도 됐는데, 학생들의 손을 붙들고 교문까지 데려다주고 교문에서 부모를 만나서 집에를 가고, 근데 데려다주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다 모든 사람이 손을 잡아라 그랬어요. 현관문을, 학교 현관문을 딱 열고 나가는데 휑 하고 바람이 부는데 손을 잡고 있는데 발이 뜨는 거죠. 땅에서 아이들이 발이 막 땅에서 떠올라요. 선생님이 손을 잡고 있지 않으면 날아가는 거죠. 근데 그때는 뭐 지금같이 이렇게 경찰력이 동원되거나 뭐 이렇게 바람이 그칠 때까지 학교에 머물게 하거나 이런 그 안전 조치들이 그때는 시행되지 않던 때죠. 그러니까 귀가 시간이 되면 그냥 네가 알아서 집에 가, 뭐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도 학교 밖에까지는 데려다 줬어요, 선생님들이. 그때 정말 저는 날아가는 줄 알았죠. 그런 거죠. 아이들은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붙들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붙들 것이, 뭘 붙들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풍조 속에서 뭘 붙들겠어요? 머리 대신 그분,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붙들어야죠. 다른 것을 붙들어서는 그곳에 휩쓸려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머리가 누구신지 15절이 본문의 정점에서 밝혀주는 겁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이 진리에다가 사랑 안에서라는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어땠습니까? 사람을 찌르죠. 진리 없는 사랑은 사람을 속입니다. 교회가 자라나는 길은 이 둘이 서로 손을 맞잡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칼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교회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무섭습니다. 교회가. 네.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요, 규칙을 깨뜨리면 바로 징계가 내려오고요. 저 그런 교회에 있어 봤거든요. 꽤 오래 있었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잘못을 저질렀으면 즉시로 징계가 내려오고요, 온 성도들 앞에서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사람을 뭔가 이렇게 경계하게 되죠. 진리의 칼날이 서 있으면 우리는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서 있으면 좋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운다 하면서 자신들의 법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들을 상처나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말씀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정의와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이 있고 그 은혜가 있는데, 진리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법도를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사랑만 가득한 교회는 또 어떻게 될까요? 사랑만 가득한 교회는 얼핏 보면 하하호호 너무너무 즐거운 것 같은데 교회에 질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좋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굳게 서 있으면서 그것이 또한 사랑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 복음을 전하는 자도 사랑으로 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도 사랑으로 하고, 주방에서 식당 봉사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고, 말씀을 전하더라도 당회, 재직회, 공동회, 회의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고, 모두가 다 법이 필요한 것들인데, 규칙이 필요한 것들인데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가 돼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자라나는 건가 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머리와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 설교 때 들었어요. 1장이죠. 1장.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실 1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머리시다고 선언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이 4장에 와서 이제 비로소 명령이 되는 것이죠. 머리가 되셨으므로 이제 몸은 그 머리를 향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1장의 씨앗이 이제 4장에서 열매가 된 겁니다. 지난 주일 본문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때는 교회가 돌 위에다가 돌을 얹어 가지고 지어져 가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서는 이제 그 건물이 숨을 쉬는 겁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요. 우리가 서로서로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연결됩니다. 결합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혼자 혹은 모두가 같은 일을, 좋아하는 일들을 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분량대로 역사해서 몸을 자라게 하는데, 뭐 안에서 자라는가 하면 사랑 안에서. 한 구절 안에다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제 지어지던 건물이었던 것이 자라는 몸이 됐습니다. 4장에 와서 돌과 돌이 마디와 마디가 되었고요, 쌓임이 자람으로 바뀌었죠. 여기에 본문에 가장 깊은 뜻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숫자나 어떤 건물을 향해서 계속해서 커져가는 게 아니고 한 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자람이라는 것은 설교하는 목사 혼자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새끼손가락만 한 지체라도 멈춰서면 그만큼 온몸의 진행도 자람도 더뎌집니다. 여러분 몸의 가장 약한 부위, 없어도 되는 부위를 하나 꼽아 본다면 어디일까요? 뭐 잘라내는 손톱 같은 겁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저희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때, 제가 예배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 화면이 컸어요. 근데 그 화면에, 파란색 화면에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그날 제가 이제 예배 준비를 다 마치고 설교를 시작할 때쯤 교회 뒤편에 가서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데, 목사님 머리에, 이게 화면이 너무 선명해가지고 김이 죽은 게 모공까지 다 보이는데, 그 목사님의 얼굴에 머리에 머리카락 하나가 머털도사처럼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그 화면에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한 가닥, 그것도 흰 머리카락 한 가닥. 그래서 제가 그날 예배위원회 지도 목사로서 그 1시간 동안 그 뒤에 서가지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배를 잘 못 드렸어요. 저 머리카락을 어떡하지? 저 머리카락, 제 눈에는 그 머리카락밖에 안 보이는 거죠. 예배를 마치고 제가 가위를 들고 목사님께 갔습니다. 목사님, 그 머리카락이 제가 감히 뽑지는 못하겠고 그걸 잘라내면 2부 예배부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손사래를 치셨어요.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저하고 저보다 좀 더 없으셨어요. 저도 이렇게 빛이 비치면 하얗게 이렇게 머리가 없는 것처럼 되거든요. 모공이 약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가지고. 목사님이 절대 반대하셔가지고 이렇게 눕혀드렸습니다. 머리카락 옆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소중해요. 소중하다니까요. 샤워하면 술술 빠지는 머리카락이라도 스스로 뽑기는 싫은 거죠. 왜냐하면 그거 하나도 소중하니까. 우리 몸에서 덜 소중한 건 없습니다. 뭐 잘라내는 손톱 이런 것, 이거 다 소중하죠. 잘못 자르면 상처가 나잖아요. 그런 겁니다. 새끼손가락만 한 지체, 우리가 지금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평소에 이렇게 그림자같이 다니는 조용한 한 사람, 주일 예배만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한 사람, 그런 사람 하나라도 딱 멈춰서면요, 온 교회의 자람이 더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몸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좀 남다르게 들리는 이유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말씀을 들었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둘로 갈라진 걸 생각하면 전 세계의 우리나라죠.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모든 대사관에서 말하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대한민국. 그런데 전쟁 상태에서 휴전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두 가지가 공존하죠.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유일한 분단 국가다, 그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세운 철조망이 70년이 넘게 거기 서 있죠. 이 철조망이라는 것이 남쪽에 3중으로 되어 있고 북쪽에 3중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또 군사분계선 MDL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최전방 철책은 3중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철책마다 그 통문 하나를 열기 위해서 자물쇠 3개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문을 관리하는 병사는 자물쇠를 총 9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9개의 열쇠를 3개를 열면 하나가 열리고 또 3개를 열면 또 하나가 열리고, 그래서 쇠사슬로 칭칭칭 감겨 있습니다. 통문이 그걸 다 열면 비로소 비무장지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는 저기까지 슝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지뢰밭이에요.
그 지뢰밭을 지나서 북에서 남으로 오거나 남에서 북으로 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목숨 걸고 뛰는 겁니다. 북한 병사들이 그냥 뛰는 거예요. 주로 뭘 보고 뛰는가 하면 짐승들이 다니는 자리, 짐승들이 지뢰 없는 곳을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짐승들이 많이 다니는 자리를 평소에 봐뒀다가, 사람이 거기를 다니지 못하잖아요. 지뢰밭을 짐승들이 늘 돌아다니는 길을 봐뒀다가 거기로 뛰는 겁니다. 그냥 냅다 뛰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고 뜁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총 들고 쫓아오거든요. 돌아오라는 말이 통하지 않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설 것 같다 그러면 쏴버립니다. 죽이는 거죠. 한 명의 병사가 남으로 건너가서 북한에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넘어왔다 그러면 이쪽에서 대응팀 9명이 바로 출동합니다. 가서 그를 군사분계선에서 데리고 안전하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 JSA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영화죠. 거기서 이렇게 북한 군인들과 만나서 뭐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대화를 주고받고, 그건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은 만나면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과 남한 병사가 서로 마주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죽이는 겁니다. 뭐 대화 이런 거 없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독수리. 대답 못하면 바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서로 간에 무슨 뭐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뭐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건 꿈 같은 얘기죠. 꿈 같은 얘기예요. 남과 북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 철조망이 70년 넘게 지금 세워져 있는 거고요. 여러분, 사람의 미움은 그렇게 담을 쌓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담을 헐어내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정말. 세상이 끝내 허물지 못한 그 담을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자신의 몸으로, 아까 말씀에 나왔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헐었는가 하면 자기 육체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한 몸 된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다는 사실 하나가 갈라진 이 민족을 향한 가장 깊은 소망의 근거죠. 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철책이 있고요. 절대 넘어올 수 없습니다. 아주 국제적인 분쟁의 문제가 되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기도는 넘어가는 겁니다. 철조망을 넘어요. 어떤 벽이, 마음의 벽도 있겠죠. 여기 우리가 다 멀쩡하게 앉아 계시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좀 불편한 분들은 벽이 있는 겁니다. 거기 아주 높은 담이 세워져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그걸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를, 국경을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고요. 뭐 어디 NGO에서 원조를 한다, 뭐 나라에서 그들에게 원조를 한다, 지원을 한다, 돈이 얼마를 보낸다, 뭐 이런 것들, 그것보다 가장 신속하고 가장 빠르면서도 가장 획기적으로 도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게 되는 겁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휴전선이 있고 중간에 군사분계선이 있고 넘어서면 서로 죽일 듯이 으르릉대고 있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남과 북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는 하나죠. 우리에게 이 공교회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 교회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우리끼리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주께서 진짜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아까 우리 하나 다 하나라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끼리는 다 나눠놨을까요? 우리는 7개야, 우리는 100개야.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몸 되시고 머리 되신 모든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온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 모든 교회들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역사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다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국경도 필요 없고 지역의 경계도 필요 없고 교회의 담장도 필요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너져 있는 관계도 다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 통과해버리는 겁니다. 거기를. 그래서 다만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붙들고 싶어요. 갈라진 이 한 몸 앞에서 우리가 먼저 화평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은 하나됨을 만들라 하지 않고 지키라 했습니다. 이미 하나 됐죠. 그런데 한 민족이 갈라지기 전에, 우리가 민족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한 교회가, 한 사람이, 한 가정이 갈갈이 다 찢겨 있죠. 21세기의 화두가 가정인데 어떤 가정입니까? 무너진 가정.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미움이라는 것이 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잘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를 미워해요? 늘 우리하고 부딪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주로 미워해요. 그 비극을 멀리 휴전선에다 두고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관계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저 휴전선 같은 비극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작은 규모로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두 민족이 이렇게 단일 민족으로 하나가 되고 휴전선이 허물어지고 통일을 바라보고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휴전선이 무너졌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됐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남에서 살고 싶어서 다 내려왔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돈을 쓸 줄 몰라요. 문화가 달라요. 먹었던 음식도 달라요. 말도 달라요. 분명히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서로 잘 알아듣지 못해요. 같이 산다. 여러분이 가서 이제 막 탈북하신 탈북민들을 만나서 5분만 대화해 보시면 압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너무 다르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 뭘 하든지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돼야죠. 그날이 갑자기 닥쳐오면요, 힘듭니다. 감당 못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그 휴전선이 허물어지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담도 허물지 못한 채로 우리의 인생들을 날마다 그렇게 방치해 놓은 채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셨는데 그것을 다 헛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분의 지체된 우리가 작은 담 하나 넘지 못한다면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 밖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형제가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었던 그 날에 그 총뿌리를 거두게 할 힘이라는 것은 더 강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한 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남과 북을 완전히 갈라놓게 만들었죠. 그게 강한 힘으로 하는 역할입니다. 휴전까지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담을 진짜 허무는 것은 그런 강한 힘과 권력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그래서 분단된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하나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끝내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도 갈라져 있는데 남에 있는 교회와 북에 있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기도하고 있고, 저는 날마다 북한의 소식을 소식지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몇 개이며 몇 명의 성도들이 있으며 이런 소식들을 저는 계속 듣고 있고 그걸 보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담을 허무셨으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기억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름도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을, 그리고 이 땅과 이 땅의 교회를 지키려고 목숨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누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주일 하루가 누군가의 목숨 위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지켜내지 않았다면,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걸 지켜내지 않았다면 우리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이름 없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한 달,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칭하는 한 달을 지나면서 그 이름들을 혹시 한번 되새겨 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해야 합니다. 휴전선 너머에는요, 우리와 같은 말을 사용하지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형제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군대도 없고요, 우리는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한 가지가 있는데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분께 자라가는 한 줄의 기도입니다. 사람이 세운 그 어떤 철조망보다도 강력한 모든 것을 다 허물어뜨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는데,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그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그 한 줄이라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들에게도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한 그 담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갖추어진 이런 건물을 교회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함께 자라가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둘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 화평을 지키는 일을 오늘도 계속해야 한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 화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갈라진 이 민족 전체를 품는 것까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소봉산 교회가 한 몸으로서 이 땅의 화평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한 걸음 더 자라가기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이 교회를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단의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분량대로 주를 섬기고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